할렐루야. 오늘도 특별 한밤의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네, 우리 앞뒤 분들 서로 눈 인사하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생.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 다시 한번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합니다. 주님과만 경배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합니다. 이곳 가운데 주님 임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하며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경배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나아서서 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렇게 좋은 밤에 주님의 그 품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모하여 모인 백성들에게 주님 기름 부으셔서 모두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거나 상황이 어려워서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그래야 돌아갈 때는 온몸에 힘이 넘쳐나는 그런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박광식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주의 그 능력이 우리 선교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주님께 이 아름다운 밤을 다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만이 이곳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의 사랑이 이 시간 이곳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름다운 밤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아름다운 밤입니다를 눈빛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주여가 나오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너무 잘 오셨어요. 네. 우리 학가다 말씀 우리 같이 3번 읊조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4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서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 또 한밤의 특별 기도에 밝혀주실 우리 박강식 문화선교사님은요, 2020년 작년에요, 다니엘 기도회 때 강사로 이미 오셔서 사실 이 소개가 필요가 없습니다. 한일 장진 때 교수님으로 섬기고 계시고 있는데요, 저도 작년에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고 우리 교육자들 다 너무 은혜 많이 받았다 했고요. 심지어 저희 막내 아들 로이도요, 그 이후로 자꾸 음악을 틀어요. 선교사님 음악을 계속 틀고 있을 정도로 너무 참 은혜도 되고 참 음악도 너무 좋아가지고요, 참 많이 좋았는데요. 네, 우리 선교사님 우리 또 소개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면 좋겠습니다. Our session today has been with Quancy Todd, and he's a wonderful saxophone player, extremely good as anyone I've worked with in America or anywhere. Deep grooves and lots of great melodies. He is a wonderful player, very talented, as good as anybody I've ever worked with, and I've worked with a lot of great horn players.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얼굴을 뵙고 인사를 드려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20%밖에 오시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뵙지 못해서 좀 아쉬운데요. 또 온라인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네. 이제 제가 소개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가능하면 이제 다니엘 기도회 때 있었던 이야기는 제가 중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안 들으신 분이 있을 수는 있긴 한데, 그쵸? 네, 그런데 그래도 가능하면 중복하지 않는 선에서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인사할 때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그러면 좀 딱딱한 것 같아요. 군대에서 다 또는 까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이렇게 아니지 말입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더 딱딱하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게 조금 딱딱하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부드럽게 해봤거든요. 근데 좀 느끼해요. 부드럽게 해봤더니요, 해볼까요? 반가워요. 좀 느끼하죠? 네, 이게 더 괜찮은가요? 네, 이렇게 또 오늘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는 우리 교육자님들, 부교육자님들,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 시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먼저는 이제 내 마음 다해 찬양을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지난 1년 넘게 제가 해외를 못 갔어요. 1년에 보통 20개국, 15개국, 20개국 정도씩을 계속 다녔었는데, 지난 3월에 이제 코로나 터지고서 미국 이제 투어 콘서트가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미국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현지에서는
취소를 안 했어요. 그 한국에서는 이제 못 나가게 하는 분위기고 그때만 해도 이제 격리 이런 게 아직 없을 때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러면 미국 현지에서 캔슬을 안 했으니까 가자 해서 갔는데 저희가 간 곳마다 빵빵 터지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LA에서 집회를 하고 시애틀로 저 북부로 넘어갔는데 시애틀에 이제 거기 유명한 회사들 있잖아요. 그 세계 최고의 기업들 뭐 그런 기업들이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네, 그런 이제 아마 무슨 그런 이렇게 배송하고 그런 회사 거기에 직원이 또 저희 간 날 직원이 사망을 한 거죠. 코로나로. 그런 일들이 터지면서 집회가 취소됐어요. 내일이 집회인데 오늘 저녁이 집회인데 오늘 낮에 집회가 취소됐어요. 그래서 취소 연락을 다 드렸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이 연락을 못 받고 그냥 온 거죠. 그것도 공연 1시간 전쯤에 일찍부터 와가지고 자리 잡겠다고 와서 앉은 거예요. 저희가 그 전에 캔슬을 연락을 다 드렸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5분인가 4분인가 있었는데 그분들을 위한 공연을 해줬어요. 거기서 이제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요. 안 믿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 길을 막아도 주님께서 정말 구원하실 만한 분들은 공연이 취소돼도 먼저 오게 앉게 하시고 저희가 그날 공연을 취소하고 돌아가려고 하던 차에 그분들을 만나서 어떡하지? 그러면 이분들 위해서라도 해줄까? 해서 하게 된 게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또 다 나눌 수는 없는 긴 이야기들이지만 그 가운데 예전에 주님 만났던 예전에 저희가 미국 콘서트 할 때 그때 공연 보러 왔다가 얼떨결에 주님을 만나버린 그 자매의 우여곡절 다시 그 자매가 일본으로 가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저희가 콘서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일본으로 들어가서 가족들을 구원하겠다고 일본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시 미국에 와서 이제 세례를 받는 다음 주면 세례를 받는 그런 자매의 간증도 듣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집회도 못하고 예배도 드리기 쉽지는 않지만 저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 복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제가 잠시 후에 나누고요. 내 마음 다해 들려드릴 텐데 조금 어려운 곡이에요. 제가 다니엘 기도회 때도 하긴 했었는데 듣는 여러분은 어렵지 않아요. 연주하는 저만 어려워요. 이 곡이 찬양곡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재즈 차트에서 1위에 올라서 이 방송에서도 제가 라이브로 이 곡을 연주했었고 술집에서도 가끔 이 곡이 나온다고 하고요. 제가 뭐 이슬람 국가 이게 중국에서는 자금성에서 울려 퍼졌고요. 그 터키에서는 건국 94주년 국가 행사 때 저를 초청을 해서 제가 그 찬양을 연주를 했죠. 어차피 가사는 그 사람들이 모를 거고 이 곡이 찬양곡이라는 걸 알면 그분은 크리스천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곡이 찬양곡이면 모를 테니까 그래서 자유롭게 그 찬양도 연주하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도 연주하고 하면서 아주 은혜롭게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내 마음 다해 들려드릴 텐데요. 네, 박수 치시면서 즐겁게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마음 다해 들려드릴게요.
네, 힘들지 않으셨죠? 어렵지 않으셨죠? 제가 어렵지 않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안티 기독교인이었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사실 안티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 안티 기독교인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늘 제가 부끄러움과 죄송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티였을 때 제 입장을 보면요, 기독교인들이 아름답게 살고 선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았던 거, 그건 잘 눈에 안 들어와요. 그냥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그건 당연한 거였어요. 사실 믿는 우리에게도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당연하게 못 살고 있는 게 문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에서는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 문제인 거죠. 우리는 아니 그래도 아름답게 살고 있는, 정말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귀한 사람들도 있는데 왜 소수의 사람들 이야기만 가지고 기독교를 비난하냐라고 변명을 하지만, 실제로는 변명하기보다는 그 모든 사람들의 잘못을 내 잘못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뭐 우리 소수의 잘못이지 그게 뭐 그 대부분이 그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화가 난 건 그 사실을,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잘못했잖아 라고 했을 때,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 말이 듣고 싶은 거예요. 독도가 일본 땅인가요? 저는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독도가 우리 땅이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이 독도가 니네 땅인 건 알지만 그래도 우리 땅 할래, 이렇게 나오면 기분 나쁘거든요, 사실요. 저도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일본 사람의 입장에서 또 일본 사학자의 입장에서 다 들어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고집하는 이유가 있기는 해요.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일본에게 넘어갔다가 일본에게 다시 돌려받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때 독도를 빼고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본 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원래 우리 거였으니까 줄 때 다 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뺐어요. 그래도 사실 원래는 우리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거는 돌려주지 않았으니까 이건 우리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은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지만, 저는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됐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그래도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거, 그건 기분 나쁜 거예요. 저는 알지만 자기 땅이라고 우길 게 아니라, 그래 우리가 너희들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해, 이 얘기가 듣고 싶은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래 내가 미안했어, 이 얘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일본 아주머니, 이건 이제 다니엘 기도회 때 잠깐 얘기했던 건데, 공연 끝나고 나서 일본 아주머니가 제 손 붙잡고 했던 이 얘기,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과거 일본이 한국한테 한 거 미안합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울 뻔했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을 정말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일본 왕도 아니고요, 일본 총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냥 일본 아주머니 중에 1억 5천만 인구 중에 그냥 한 명이 미안하다고 했을 뿐인데, 제가 그 일본이 전체가 용서가 되더라고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듣고 싶은 얘기구나. 내가 기독교인 대표는 아니지만 그냥 그 기독교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미안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 얘기가 듣고 싶은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콘서트 할 때 일반 공연장에서 돈 받고 이렇게 티켓 팔아서 들어오는 일반 공연장에서 전도 집회를 합니다. 이미 이제 알려질 거 다 알려져서 제가 이제 비밀로 숨기지도 않아요. 그렇게 안 믿는 분들이 제 콘서트를 보고 와서 처음에는 뭐야 이거 전도 집회야 뭐야, 이런 분위기로 앉아 계시지만, 제가 그 일본 아주머니가 저한테 했던 것처럼 잘못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저희 뒤에 밴드들도 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독교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자리에 앞에 나왔으니까 제가 대신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더 착하게 살겠습니다. 더 아껴주고 더 나눠주고 더 베풀고
힘든 사람들에게 기댈 어깨가 되어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90도로 고개를 숙여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요. 드라마 같은 데서 이렇게 어색한 장면들 있잖아요. 하면 한두 명이 이러다 보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게 되죠. 그 박수 소리 안 나면 안 일어나요.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용기 내서 한두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하면 이제 박수 소리가 커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고개를 들었을 때 제가 처음 그걸 이제 홍대에서 콘서트장에서 그걸 했었는데요. 그때 그 아직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요 그렇게 박수 치면서 고개를 크게 끄덕이는 분이 계셨어요. 어떤 분은요 눈물이 글썽글썽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뭘 느꼈냐면 일본 아주머니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을 때 내 표정이 저랬겠구나. 저 사람 지금 기독교가 용서가 됐구나 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일반 콘서트에서도 기독교인으로서 잘못 살아서 죄송합니다 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콘서트를 하고 끝날 무렵쯤 되면 이미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요. 일단 기독교 용서했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도 보여주고 들려주고 또 저의 간증 부족하지만 저의 간증도 좀 나누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거든요. 안 믿는 사람도 거기서 은혜를 받아요. 그러고 나면 교회가 좋아지죠. 당장 예수님이 믿어지진 않아도 교회가 진짜 아름답구나.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고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끝날 때쯤에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혹시 교회에 가기로 결정하신 분 계시면 저 뒤에 스태프들에게 어디 사는 누구입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에 좋은 교회들을 소개해 줄 겁니다 라고 사전에 없었던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스태프들한테 괜찮냐고 사인을 보낼 때 스태프들이 당황하지 않고요 괜찮대요. 그리고서 열심히 찾는 거예요. 지역별로 좋은 교회 이제 뭐 문의하고 목사님들 연락하고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 공연을 이제 한 20분 정도 하고 앵콜도 하고 그렇게 이제 마쳤는데 그날 그렇게 해서 교회 가기 결정했던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또 한 번은요 그 교회에서 맨날 드럼 친다고 시끄럽다고 경찰에 거의 매주 금요일마다 매주 신고했던 할아버지가 계셨는데요. 그 할아버지가 그 교회에 그 몇 주 후에 인도로 전도 집회를 간다는 소식을 듣고 카드를 들고 오셨대요. 그거 인도에 선교 간다고 하니까 선교 가면은 돈 많이 필요한 거 아니냐고 이 카드를 한도 끝까지 긁어도 되니까 그 선교하는 데 쓰라고 그 카드를 내미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직 예수님 믿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지만 그것만 봐도 교회를 용서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청년은 비싼 노트북을 사겠다고 몇 달 동안 알바한 돈을 그날 자기 주머니에 있었는데 자기 가방에 있었는데 그날 다 기부를 했고요. 또 2달 동안 두 커플이 축의금을 전액 다 결혼식 축의금을 전액 다 기부했어요. 많은 열매들이 있었지만 다 나누지 않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은 건 그리스도인들이 일부가 그런 거야 라는 변명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듣고 싶은 말이 정해져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말을 안 했을 뿐이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 다음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죠. 그래야 그 사람들도 저렇게 기독교인들이 아름답게 사는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세상 사람들 우리한테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처럼.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 곡 더 이제 들려드릴 텐데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가고요. 지금 이제 벌써 여름이 성큼 온 것 같아요. 그제까지만 해도 봄이었는데 그죠? 여름이 성큼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곡을 봄 분위기 날 것 같아서 준비했는데 갑자기 여름 분위기인 것 같아서 고향의 봄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고향의 봄을 연주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2년 반 전에 성탄절을 한 달 앞두고 이제 캐롤을 들으면서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요 너무 죄송한 마음과 너무 부끄러운 마음과 또 분노의 마음이 동시에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마국간에 나셨다라는 걸 아주 밝게 이제 찬양에 막 이렇게 캐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갑자기 욱 했어요. 예수님이 마국간에 나셨다라는 게 제가 그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송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죽기를 결정하고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아주지 않았다는 거죠. 저도 아들을 셋을 낳는데 셋 다 아기 낳고서 잠깐 안아보고 무균실로 보냈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자들이나 아마 그 경험 많이 있으실 거예요. 무균실로 보냈어요. 그리고요 한 3일인가 이틀 동안인가는 시간 맞춰서 면회했어요. 그것도 직접 만져보지도 못해요. 유리판 사이에 놓고 구경하는 거예요. 야, 제가 내 애야. 생각보다 안 이쁜데? 어떻게 찍어야지 사진이 이쁘게 나오지? 막 각도 이렇게 저렇게 조절해가지고 막 사진도 찍어보고 그랬는데요.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나셨다는 거죠. 입장을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막 양수가 터지고 막 애가 나올 상황인데 사람들한테 문 좀 열어달라고, 잠깐만 방 좀 내달라고, 아기가 나온다고. 그때 그 어느 누구도 방을 내어주지 않았어요. 네가 밖에서 애를 낳든 말든 하고 문을 닫아버린 거죠. 그걸 봤다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남편인 저로서는 아내가 지금 양수 터져서 막 난리도 아닌데 방을 아무도 안 내줘서 결국은 밖에서 애를 낳게 생겼어요. 문을 열고 제 얼굴을 보고서 안 된다고 문을 닫았던 사람들의 얼굴을 아마 잊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너무 화가 나고 죄송하고 그래서 제가 막 울었어요. 운전하다 말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던 날은 12월 25일이 아닌 건 알죠? 예수님 오셨던 날을 기념하는 날로 12월 25일을 이제 정한 건데 그건 뭐 태양신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어쨌든 예수님이 오셨던 그 날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따뜻한 날이었다고 해요. 아마 지금 같은 계절이었을 거예요. 봄보다는 조금 따뜻한. 왜냐하면 목동들이 밖에서 잤다고 그랬거든요. 양들이 밖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한겨울에 뭉쳐서 이렇게 있고 우리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풀 뜯다 자는 거예요. 밖에서 풀을 뜯을 정도면 풀이 무성할 때인 거죠. 그리고 목동들이 밖에서 잘 썼다는 건 따뜻했다는 거고요.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위도가 같아서 날씨가 비슷하거든요. 온도가요. 기후가 비슷한데 그런 거로 봤을 때 이제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로는 따뜻한 날이었다라고는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따뜻한 날 마국간 혹시 가보셨습니까? 찌릿내 때문에요. 코가 맵고 눈이 매워요. 눈을 못 뜰 지경이에요. 거기에 파리, 모기, 막 구더기, 벌레들 막 기어다니고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 나신 거예요. 그 신생아를 말이 먹던 여물 먹던 그 말 밥그릇에다가 신생아를 둔 거죠. 제가 그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막 울었어요. 그리고 차를 운전하다가 눈물이 앞을 가려서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차를 갓길에 세우고 그리고 또 막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울다가 뭐라 그랬냐면요. 예수님 계셨던 곳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었습니까?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피조물들이 주제 파악도 못하고 주님이 오셨는데 아무도 환영하지도 않고 예수님 계셨던 곳 혹시 정말 그 따뜻한 날 오셨다는데 꽃으로 혹시 가득한 곳 아니었습니까? 제가 천국을 감히 상상할 수도 없지만 울긋불긋 꽃으로 가득한 꽃 대궐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불현듯 가사가 생각나서 예수님 제가 나중에 고향에 봄 연주해 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리고 눈물이 멈추고 1시간 정도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운전하고 갔는데 그 한 달 정도를 툭 하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에게 아주 큰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말구유에 나셨던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이 밖에서 나셨어요. 할렐루야. 집 안에서 나셨으면요 우리가 맞으러 갈 수 있겠습니까? 목동들이 사람들이 예수님 맞으러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청와대 뭐 무슨 백악관에서 태어나는 거는 기본인데 예수님 정도는 그 정도 태어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 안도 아니고 집 밖에 나셨기 때문에 누구라도 예수님 맞으러 갈 수 있었어요. 그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 시간 고향에 보면 연주할 때 찬양은 아니지만 그때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이게 또 찬양 못지않게 은혜가 됩니다. 고향에 보면 들려드릴게요.
찬양 아니어도 은혜 되죠? 예전에 한 4, 5년 전인가 홍정길 목사님하고 유럽에서 이제 집회를 하기 전에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제가 다 아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날 그게 그냥 확 와닿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였냐면 모든 종교는 그 건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슬람 사원을 향해서 사람들이 절을 합니다. 이슬람 사원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힌두요. 그 수백 킬로, 1000킬로가 넘는 그런 곳에서 고행을 하면서 그렇게 머리를 박아대고 막 무릎을 꿇어대고 막 그 고행을 하면서 평생을 그 성지를 향해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교 사원 그 지역의 아주 대표적인 랜드마크이죠. 그리고 관광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교회가 건물입니까?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중요하다 그러셨어요. 근데 그게 다 아는 얘기인데 그냥 확 들어박혔어요. 세상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읽겠습니까? 우리도 잘 안 읽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잘 읽으시죠? 우리도 잘 안 보는데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보겠습니까? 저처럼 아예 좀 이렇게 똘끼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없는 거 증명하겠다고 성경을 보는 그런 케이스가 아닌 이상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볼 리가 없죠. 그러면 뭘로 기독교를 판단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혹시 꼬란을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평생을 꼬란 한 번 안 읽어보셨죠? 근데요, 이슬람 나쁘다 그러잖아요. 꼬란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이슬람을 왜 나쁘다 그러죠? 자살 테러 하니까, 사람을 죽이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슬람 나쁘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이슬람은요, 제가 폭력주의자들도 만났어요. 다 만나봤고 총 들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연주한 적도 있고 그래요. 그 폭력주의자 아주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자살 테러하는 사람들을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그 자살 테러하는 사람들을 진짜 이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이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이 다 테러합니까? 아주 극소수거든요. 그 아주 극소수의 행동을 보고 우리는 이슬람이 나쁘다고 하고 이슬람 무섭다고 하고 하는 거죠. 저도 아프가니스탄에서 팔레스타인에서 타지키스탄, 키르기즈 여러 나라들 다니면서 무슬림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제가 만난 거의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그렇게 사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요,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그래서 나그네를 맞아줘야 되잖아요. 걔네들한테 그게 또 쉽게 말하면 쌓는 거죠. 이 세상에서 쌓는 거죠. 나그네를 맞아줘야 돼요. 그러면 그들에게 천국의 보화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들에게 나그네잖아요. 얼마나 저를 섬기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아주 가난한, 그때가 거기가 타지키스탄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가난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저는 가고 싶지 않았는데 굳이 자기네 집을 가자고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그 사람들은 꼭 만나면 그렇게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나그네들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하거든요. 너무 좋은 기회인 거예요. 천국 갈 너무 좋은 기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저를 데려가겠죠. 근데 갔더니 옆집하고 이 집하고요, 벽이 없어요. 그냥 커튼이 아니고 양탄자를 이렇게 걸어놨어요. 이 집하고 이 집하고는 그냥 양탄자를 걸어놓고 이 집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옆에 소리 다 들려요. 옆에서 그냥 조그맣게 바스락거리는 소리까지 다 들리는 그런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 가난한 집에서. 벼룩도 엄청 많다고 들었는데 그런 곳에. 그래 갔는데요, 닭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 닭을 먹는데 그게 위생적인지 아닌지도 좀 그래요. 그래서 그냥 어쨌든 주는 거니까 감사하게 먹고 있는데 애가 우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한 4살 됐나?
애가 우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집이 너무 가난해서 그 애가 닭이라도 먹으면 안 되냐고 그렇게 애원을 했는데 안 잡아주더니 저 노란 얼굴 한 머리 긴 아저씨 오니까 저 사람 잡아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나그네들에게 베풀어요. 그 정도로 선행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이랑 좀 다를 수 있어요. 자, 뭐 이슬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성경이니까.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요. 주일날 목사님 말씀으로 은혜 많이 받았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많이 아무리 받아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기 직전까지 내 인생에서 바뀐 건 없습니다. 그 은혜 받은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사는 행동 하나를 하는 순간부터 내 인생이 바뀐 거지 어떤 행동도 아직 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에서 바뀐 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자꾸 착각하죠. 나는 이제 은혜 받았어. 나는 변화됐어.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오늘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었냐면 여러분 다 구원 받았습니까? 요거 묻고 싶었어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구원을 어떻게 얻죠? 믿음으로 얻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행함으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것만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뭘로 증명할 겁니까?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는 믿음은 야고보서 2장 말씀처럼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죽은 것은 생명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건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착각하는 거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 거요, 여러분 어려워요. 예수님 믿는 게 내가 쉽다고 착각해서 그렇지 예수님 믿는 게 어렵습니다. 천국 가는 거 쉽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법 알려드릴까요? 되게 쉬워요. 1등 하면 돼요. 계속 1등 하면 돼요. 끝날 때까지. 너무 쉽죠? 그 1등 하는 게 어렵다니까요. 천국 가는 거 너무 쉬워요. 예수님 믿으면 돼요. 그 예수님 믿는 게 어렵다니까요. 내가 착각하기 쉬워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제가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저는 예배를 사모한다고 믿었어요. 코로나가 시작됐고요. 코로나가 반복되면서 계속되고 지속되면서 저희가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가 온라인으로 시작되는데 예배 드리겠다고 소파에 앉았어요. 11시 5분이 되도록 제가 TV를 안 켜고 있었어요. 예배가 시작된 걸 몰랐던 게 아니에요. 또 잊었던 게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이제 예배 시작됐는데 그리고 휴대폰 들여보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찬양하고 있을 텐데 이러면서 5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뒤늦게 깨달았어요. 나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알고인 줄 알았는데 내가 쭉정이고 가라지였구나. 내가 예배를 사모한다고 믿어버린 거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사모해 라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얘기가 이제 점점 불편한 얘기로 가고 있죠. 이거 내가 그럼 지금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너무 그 단순한 건데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 건가? 또는 저 박성교사님 너무 오늘 좀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요 천국의 커트라인을 높다고 가정하고 살아야 돼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 생활도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삶 속에서 막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일으키고 막 그런 기적들을 행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런 사역자로 살고 계십니까? 내가 막 귀신도 쫓고 막 병도 막 일으키고 막 코로나 걸린 사람도 그냥 다 낫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 정도 능력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하는 그 사역자도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모른다 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나는 그 정도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물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너무 단순하게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이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천국 가는 거 만만치 않다라고 딱 정해놓고 가야 돼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아니면 어떡할 겁니까? 만약에 천국의 커트라인이 높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이요. 이게 또 만만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찬양 한 곡을 더 하고 나눠드릴게요. 원래 중요한 얘기는 광고 보고 나서 이렇게 누굽니까? 그리고 광고 나오잖아요. 그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할 텐데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쓴 사람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인데 사실 그가 전에는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넘겼던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그가 죽을 뻔한 고비를 겪게 됐을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살려주십니다. 그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쓴 곡이 바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든 세계 국제적인 어떤 행사든 뭐 엘비스 프레슬리가 앨범에도 녹음했을 정도니까요. 가장 많은 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아는 곡 중에 한 곡,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곡이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천국 가는 거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아닐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게 이제 교단마다 다르고 이게 다 이제 조금씩 해석이 달라서 예수님 믿으면 믿는 순간부터 그 뒤로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이 난 천국 간다라고 믿는 교단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교단이 있어요. 뭐가 맞는지는 사실 천국 가봐야 알거든요. 그러면 우린 죽을 때까지 그냥 순종하고 사는 거죠. 인생 금방이잖아요. 이 짧은 인생 동안에 그냥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영원합니까? 돈, 권력, 명예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까? 돈, 권력, 명예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주의 일을 하기 위한 도구여야지, 그게 목적이 되니까 우리가 자꾸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돈이 목적이었던 사람들, 돈, 권력, 명예를 움켜쥐었던 사람들 거의 대부분 불행했어요. 권력하면 뭐 대통령이잖아요. 지금 대통령 욕 많이 먹죠. 처음에야 인기 좋았지만 지지율 많이 내려갔고 욕 많이 먹고 있어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을 거예요. 많이 내색은 안 해서. 그렇죠? 그전 대통령 뭐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자괴감이 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감옥에 계세요. 그전 대통령 또 감옥 갔죠. 그전 대통령이요, 인생으로서는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았어요. 그 전 대통령 중에 뭐 지금 살아있는 분도 있죠. 그 사람 동상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다 침 뱉고 막 뺨 때리고 그런 건 아시죠? 경호원들 없으면 못 돌아다녀요. 돌 맞을까봐, 살해당할까봐. 그 인생들이 행복하겠습니까? 돈이요? 우리나라에서 돈 가장 많았던 분 작년에 돌아가셨죠. 그분이 돌아가실 때 재산이 공개된 게 20조 정도 됐던가요? 공개된 것만, 주식만? 네, 20조라고 하는데 아무도 놀라질 않습니다. 20조가 뭔지 모르시죠? 11조만 알죠? 20조는 모르시죠?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계산하기 쉽게, 연봉이 2억 정도면 괜찮죠? 마음에 안 드세요? 계산하기 좋자고 2억까지 안 가도 되겠지만, 뭐 연봉이 2억인 사람이요, 돈 안 쓰고 1000년 동안 돈을 모아봤자 2천억, 만년 모으고 10만 년을 모아야 그 돈이 20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다 못 써요. 근데 그 사람이 돈에 만족했습니까? 끝끝내 돈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그 아들은 또 어떻습니까? 돈 때문에 감옥 갔잖아요. 그 사람이 뭐 다른 것 때문에 감옥 갔습니까? 살해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돈 때문에 감옥 갔거든요. 결국은 돈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아요. 그 호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아이는 한 아이가 있었고, 그 부모님이 가끔 싸우는데 돈 얘기를 한 번씩 하는 걸 보고, 아, 돈이 없으면 저렇게 불행하구나. 그래서 얘가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 인생의 목적을 돈을 버는 걸 삼았고, 람보르기니를 젊을 때 람보르기니를 사겠다, 이걸 꿈으로 가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공부했고요, 명문대 들어갔고, 기업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좋은 엔지니어로 기업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들어가서 젊은 나이에, 어린 아들을 둔 젊은 나이에 람보르기니를 샀어요. 여러분 람보르기니 아시죠? 네, 뭐 우리나라에서도 지난달에 뭐 30대인가 뭐 작년인가 올해인가요? 뭐 하여튼 그렇게 팔렸대요. 아주 돈도 많아요. 한 30억 이렇게 하는데, 람보르기니가 이렇게 새로 나오면은 돈이 있어도 못 사잖아요. 중동 아저씨들이 다 사버려가지고. 이 람보르기니는 소리부터 달라요. 제 차는요, 이게 속도를 내면 이런 소리를 내요. 이런 소리를 내거든요. 근데 람보르기니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거든요. 이 람보르기니를 이제 주말마다 뭘 하냐면요, 사람들 차고를 열고, 이렇게 앞에 공원이에요. 거기다 차를 세워놓고 차를 닦는 거예요. 차가 더러워서 닦을까요? 더러우면 그냥 차고에서 닦으면 돼요. 자랑하려고 닦는 거죠. 차고 앞에서 이렇게 차를 꺼내가지고 사람들 다니는 앞에다 놓고 주말마다 이렇게 차를 닦는 거죠. 멋있지? 나 돈 벌었어. 나 성공했어. 사진 찍어. 뭐 만지지는 말고 뭐 이러면서 이제 차를 닦았겠죠. 근데 어느 날 저쪽에서
이 소리가 들려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이렇게 가봤더니 자기 아들이 거기 앉아가지고요, 차 문에다가 못으로 낙서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남일이니까 이게 웃음이 나오죠. 이렇게 감정이입이 안 돼서 어떡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남의 불행은 나의 기쁨, 뭐 이런 건가요? 그 사람에게는 자기의 꿈이 훼손되고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 집에 있는 TV만 애가 때려 부셔도, 망치 가지고 깨고 있어도 여러분 웃진 않을걸요? 근데 내 꿈이 훼손되고 있었어요. 그 기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이지만 그 기분 부모로서 알잖아요, 그쵸?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정신이 아주 미쳐버렸어요. 아이를 그대로 잡아다가 들고 차고로 가서 아이 손을 바닥에 놓고 해머로 사정없이 내리 찍었어요. 그리고 정신 차려 보니까 애는 실신에 있고 막 피 사방에 튀어 있고 손은 아예 뭐 형체가 없어졌고요. 그 아이를 그대로 잡고 데려다가 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손목은 이제 형체가 없어져서 이 손목을 절단을 했고요. 그렇게 회복실에 있는 아이를 만나려고 아빠가 병실 문을 열었는데 아이가 아빠를 보자마자 강도를 만난 것처럼 살려달라고 소리쳤어요. 아빠가 정처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차에 써있던 낙서를 물끄러미 보고 나서 권총으로 자살하고 죽었어요. 그 차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나는 아빠를 사랑해요. I love daddy라고 쓰고 있었어요. 여러분, 돈이 인생의 목적이면요, 우리 인생은 그냥 불행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스펙이요? 스펙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뭐 우리 젊은 분들도 여기 계신데 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뭐 스펙이요, 좋죠. 그런데 그게 인생의 목적이면요, 우리 인생 그냥 불행으로 치달을 수 있어요. 13년 전인가요? 조승희 사건 혹시 기억하세요? 미국에서 대학교에서 친구들 60여 명을 쏴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고 죽었던 그 조승희라는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렸을 때 집이 가난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 가서 돈을 벌겠다고 집안이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그 세탁소에서 일을 하셨고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옷차림을 봐도 가난한, 그냥 못생긴 동양인, 영어도 못해, 집도 가난해 보여, 그냥 못생긴 동양인. 그래서 그 한국 아이를 왕따를 시켰대요. 근데 얘가 그때 내가 스펙 쌓아서 너희들 다 짓밟아 줄게 라고 칼을 가른 거예요. 그리고 명문대에 들어갔어요. 그 명문대에 들어갔는데도 자기 인생에 바뀐 게 없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가 꿈꿔왔던 그게 너무 허무했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쏴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고 죽었어요. 좀 극단적인 예가 같지만 여러분, 스펙이 인생의 목적이면요, 그거 성취되면 뭐 할 겁니까? 그 성취되면 허무함만 남아요. 공허함만 남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들이 불행으로 치닫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돈, 권력, 명예, 여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치를 하겠다. 그러면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 그거는 괜찮죠. 정치가 목적이 되니까, 돈, 권력, 명예가 목적이 되니까 그런 거지, 그건 그냥 도구에 불과하다면 그러면 괜찮죠. 돈 뭐 많아서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가 목적이 되니까 우리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노동이 재밌습니까? 노동이 재밌으신 분 있어요? 나는 이번 휴가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삽질만 할 거야. 이런 분 없잖아요, 그렇죠? 와, 일주일 동안 나는 드디어 삽질을 할 수 있어. 이러신 분은 없잖아요. 노동의 목적은 소득을 얻는 데 있어요. 그래서 그 소득을 얻기 위해서 재미가 아니고 소득을 얻기 위해서 그 불편한 노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노동이 재밌을 때가 있어요. 돈이 막 벌릴 때. 내가 식당을 하는데 사람들이 번호표를 뽑고 막 2시간씩 줄을 서요. 그러면 돈 버는 거 재밌거든요. 돈 버는 게 힘든 사람이, 예전에 대박집, 쪽박집이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세요? 기억나세요? 그게 대박집하고 쪽박집 식당이 사장이 일주일씩인가를 서로 바꾸는 거예요. 쪽박집 사장님은 대박집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배우고요, 대박집 사장님은 쪽박집을 진단해줘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그거 보고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쪽박집 사장님은요, 아침에 한 11시인가 식당에 나오셔가지고요, 파리를 먼저 잡으세요. 그 다음에 신문을 봐요.
볼 걸 다 봤는데 손님이 없죠. 계속 신문을 보고 나중에 뭐 광고까지 다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후 4시쯤 돼가지고 허리 두드리면서 돈 버는 거 너무 힘들다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돈 버는 거 힘들대요. 근데 대박집 사장님이요, 밤에 이제 집으로 가는 장면을 뒤에서 이제 쫓아가면서 찍은 거예요, 카메라맨이. 근데 그분은 새벽 5시에 나와서 장을 봐요. 가장 좋은 재료들을 사고 하루 종일 일하고요. 밤 12시가 넘어서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가는 뒤통수에다가 카메라를 들이댔는데 뭐라고 얘기하면서 가시냐면 돈 버는 거 재밌습니다. 그러고 가셨어요. 왜요? 목적이 성취되니까. 그러면요, 중요한 질문. 그럼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뭔가요? 돈, 권력, 명예가 인생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성경에서 찾아야겠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냥 말꼬투리 붙잡고 늘어지려고요. 무엇을 위해서 나를 지으셨나만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위해서 나를 지으셨나? 뭐 여러 구절이 있지만 대표적인 말씀, 여러분 다 아시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그럼 우리 인생의 목적은 주님 찬송하는 겁니다. 주님 위해 사는 겁니다. 주님 위해 지으셨으니까 나는 그냥 주님 위해서 살면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얼마나 주님이 높아지시겠습니까? 주님 그러지 않으셔도 이미 높은 분이고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만큼 높으신 분인데,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그 인생의 목적을 성취할 때 그때 행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말도 안 통하고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가정을 떠나서 그 먼 곳까지 가는 이유가 그 인생의 목적 때문에, 그 부르심 때문에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인생이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계신데 우리 곧 죽습니다. 그렇죠? 100년 그까짓 거 인생 그냥 달려갑니다. 영원하지도 않은 이 짧은 인생, 영원에 비하면 정말로 짧은 이 인생에 돈, 권력, 명예 때문에 주님 이름 더럽히면서 살겠습니까? 주 영광에 살다 가는 겁니다. 남들 돕다가 밥 못 먹으면 그까짓 거 안 먹으면 되죠. 남들 돕다가 잠 못 자면 그까짓 거 안 자면 되죠. 남들 돕다가 방사능 오염되면 그까짓 거 방사능 오염되다 죽죠 뭐. 주 영광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저곳, 모든 사람 다 피해가고 일본 사람들도 다 피해가는 저곳에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 위로해주고 공연해줬대. 그러다가 방사능 오염됐대. 이러면 주님께 영광 아닙니까? 그렇게 살다 가는 거죠. 여기서 뭐 영원한 인생 사는 것도 아니고요. 주 영광 위에 살다 가는 겁니다. 스패포드라는 유명한 변호사가 있었어요. 과거에 전도왕 무디하고 동역자였고요. 그가 시카고에 저택을 짓는데 그만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집이 완성됐는데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그의 집과 재산이 모두 다 불타게 됩니다. 아내와 4딸을 위로하려고 배에 태워서 프랑스로 여행을 보냈는데 그 아내만 구조대와 충돌해서 4딸 모두 다 죽고 그 아내만 구조돼서 살아남습니다. 혼자 살아남았다라는 전보를 받아들고 스패포드가 아내를 만나러 배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던 현장을 지나면서 그가 하나님께 원망하며 밤새도록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이 되어서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큰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썼던 시가 지금 이 찬송가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다 잃어도요 주님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그가 그분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평안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할 때 여러분 사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디 뭐 자유롭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심지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쉽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건강도 안 좋고 관계도 안 좋고 그래서 밤마다 베갯잇을 적시며 힘들게 잠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시간에 내 평생 가는 길 이 찬양할 때 그 당시 스패포드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참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저는 예수님의 사랑만 떠올리면 아직도 눈물이 나요. 저희 첫째 아들이 이마를 크게 다친 적이 있어요. 제가 문화선교사로 파송을 받던 날 처가로 갔는데 저희 큰아이가 할아버지 침대에서 막 뛰다가 날랐는데 그만 할머니 화장대로 바로 이마를 들이받은 거예요. 그래서 피가 철철 흐르는데 이제 머리 뼈가 보이는 거죠. 그 피가 철철 이마가 찢어져서 피가 철철 나는 아이를 지혈을 하고, 저 그때 흰 옷 입고 있었는데 저도 다 피 범벅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병원으로, 집 근처에 대학병원이 있어서 대학병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수속을 마치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요, 제가 그 자리에서 수속 마치자마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응급실을 나와서 그 병원 복도 안쪽으로 끝까지 가서 불이 꺼져 있는 의자에 혼자 앉았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구부리고 팔꿈치를 이제 무릎에 이렇게 댄 상태로 손을 모으고 제가 주님께 불평을 좀 했어요. 제가 뭐 따지거나 뭐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그날 그냥 불평 아닌 불평을 하게 된 거죠. 불평보다는 넋두리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주님, 하나님, 왜 우리 아이 이마를 저렇게 찢어 놓으셔야 됐습니까? 선교사 파송받고 이 기쁜 날 꼭 아이 이마를 찢으셔야 됐습니까? 차라리 그냥 저를 다치게 하시지. 차라리 지금이라도 그냥 저를 다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불평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다 이해하실 겁니다. 아이가 그렇게 다치면 차라리 내가 다치고 싶잖아요. 내가 다시 아프고 싶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부모가. 그래서 그냥 넋두리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냥 차라리 저를 다치게 하지 그랬습니까? 그런데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네 아이 이마 찢어지니까 너도 마음이 아프지. 그 마음 내가 잘 안다. 나도 내 아이 이마 찢어질 때 나도 많이 아팠다. 그 가시면류관, 여러분 예수님이 쓰셨던 그 가시면류관은요, 그 가시가 우리 손가락 길이만 해요. 그 가시들이 이렇게 산발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동차 타이어도 다 뚫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케냐나 이런 데 가면 그 가시들 때문에 자동차 타이어들이 자주 펑크가 납니다. 그런 가시로 된 면류관을 예수님 머리에 씌울 때 그걸 억지로 쑤셔 넣잖아요. 그때 머리뼈를 수십 곳을 찢어서 그 머리뼈를 긁어내립니다. 그 장면이 눈에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났어요. 나도 내 아이 이마 찢어질 때 내가 대신 아프고 싶었다. 그 피가 눈으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갈 때 내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것 같았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그거요, 진짜 예수님이 밤새도록 그렇게 안타깝게 기도하셨던 건 살려달라는 기도였어요. 아버지, 이 잔 아버지 하실 수 있잖아요. 이 잔 좀 치워주세요. 이걸 밤새도록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거거든요. 제자들이 졸고 있으니까, 야,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니들 잠이 오냐? 그리고 예수님이 또 계속 기도하셨거든요.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이거를 밤새 그렇게 안타깝게 기도한 게 아니고요,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셨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이 살려달라는 기도를 밤새도록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꼼짝을 안 하셨어요. 채찍에 맞아서 살점 떨어져 나갈 때 그때 다 포기하고 싶었다. 그래, 네 아이 이마 찢어진 것 네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안다.
내 아이가 십자가에서 아버지 왜 날 버리셨습니까? 라고 소리 지를 때 그때 다 포기하고 싶었다. 그런데 내가 가장 귀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해야만 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그냥 용서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 있잖아요. 가치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래서 과거 구약시대에 우리가 죄를 벗기 위해서 흠없고 순전한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고 그 죄를 죽이고 불살내는 것까지 그걸 통해서 내 죄가 씻음받았잖아요. 그게 가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확증하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여서 그 대가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보다 귀한 가치로 우리를 여기시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렇게 안 하셔도 됐던 분이 너무 공의로우셔서 본인이 만드신, 그분께서 만드신 그 법칙을 지키셔야만 했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죄의 사함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나를 위해 삽니까? 천국 가서 주님 만나려면 여러분 주님 앞에서 쭈뼛쭈뼛 하고 있을 겁니까? 주님 만났는데 그 앞에 차마 다가가지도 못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 앞에 너무 떳떳하지 못하게 살아서 내가 주님 앞에 다가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그냥 쭈뼛쭈뼛 할 겁니까? 아니면 달려가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았는데 이 세상에서 돈, 권력, 명예 그거를 목적 삼아서 뭐 하겠습니까? 주님 만날 건데. 조금 힘들면요. 그 힘들죠. 뭐 그까짓 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불편한 것 같지만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분이 내가 원하는 걸 못하게 하는 것 같고 내가 원치 않는 걸 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지 그분의 생각은 우리랑 달라서 우리와 차원이 달라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고 정말 뿌듯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좀 힘든 것 같아도요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뭐가 두렵습니까? 내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성경 처음부터 성경 끝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곁에 안 계신 것 같아도 내가 아파할 때 우리 주님 더 아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코로나 그게 뭐 대수입니까? 코로나 덕분에 저는 제가 갈아진 걸 알았어요. 감사하죠? 내게 주신 이 힘든 환경도 다 주님께서 나를 복 주시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믿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할 때 마음속으로 그런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좀 힘들지만 주님과 동행할 때 이 세상도 천국입니다. 이 고백하시면서 이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이제 제가 짧게 나누고 우리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제 후배 중에 제가 다니엘 기도회 때 잠깐 언급했는데 제 후배 중에 기타를 아주 잘 치던 녀석이었어요. 네, 음악성이 아주 뛰어났어요. 제가 인정할 만큼 저보다 음악성이 좋은 친구였어요. 군대에서 만났는데 군대 후임이었는데 저는 해군 군악대 본부에 있었고 그 친구는 교육받으러 와서 이제 인천으로 발령을 받았죠. 그런데도 그때 연이 돼서 그 뒤로도 계속 만났고 결국은 제가 사역하는데 그 친구를 데려오고 같이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팀들을 같이 했고 그게 바로 똑바로 서 있는 아이였어요. 저보다 한 살 어린 후배인데 그렇게 저를 잘 따랐어요. 제가 하는 말을 그냥 그렇게 잘 따랐던 친구예요. 되게 바르고 올곧은 친구여서 선배들하고도 좀 여러 번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으면 그거 옳지 않다고 또박또박 얘기하던 친구였거든요. 유두리라고는 없는. 그래서 저는 그게 또 마음에 들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를 그렇게 잘 따랐어요.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아주 크게 신뢰하진 않았던 친구였었는데 결국 저 따라서 팔레스타인을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성령님이 하셨다고밖에 볼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람 병을 고쳤는데 물리적으로 나을 수 없는 그런 병을 고치는 것들을 저도 처음 경험했고 그 친구 그걸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경험했어요. 그 뒤로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터키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집안이 그렇게 부유하진 않았지만 그 정도로 가난할 만큼 하진 않아도 됐는데 아주 가난하게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터키의 그 마을 사람들이 가난한데 자기가 돈이 많으면 위화감도 생기고 또 자기한테 기대려고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자기한테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자기가 사람들 섬기겠다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한 번은 이제 그 친구 처음 만나러 갈 때, 터키로 처음 만나러 갈 때 캐리어 가방을 잔뜩 쌌죠. 이제 라면 스프만 따로 팔거든요. 라면 스프만 이만큼 사가지고 넣고 그 친구 어머니가 김치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우리 아들이 이거 강화도 순무김치 이거 좋아한다고 그거 넣고 그 큰아들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그냥 귀여운 그때인데 변신 로봇 장난감도 이제 하나 넣고 김도 넣고 이것저것 다 넣고 통조림까지 쫙 넣었는데 마지막에 꽁치 통조림, 참치 통조림이 몇 개가 남은 거예요. 제 짐은 거의 다 뺐거든요. 근데 더 이상 뺄 게 없는데 저걸 놓고 가기가 눈에 밟히는 거예요. 저거 별거 아닌 거 통조림 2-3개 놓고 가도 별거 아니지만 계속 비행기에서 생각날 것 같은 거야. 그걸 가지고 올 걸. 그래서 물끄러미 보다가 제가 갈아입으려고 했던 옷들 하나 다 빼고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냥 그것까지 다 빼버렸어요. 그냥 저야 한 일주일 열흘 좀 더럽게 있으면 되니까. 사실은 이제 그리고 갈아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터키에서 잠옷을 입고 다니기도 했어요. 너무 더러워가지고. 어쨌든 갈아입을 옷까지 싹 다 빼가지고 제 짐 다 빼버리고 거기다 다 그 친구 준다고 잔뜩 싸다 놨죠. 그리고 터키에서 바로 안 주고요. 며칠 동안 지내다가 이제 헤어질 쯤에 그걸 다 전해줬어요. 그걸 딱 받아들고요. 이 캐리어 통째로 줬거든요. 이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하얀 이를 드러내면서 웃었던 그 마지막 표정을 제가 잊을 수 없어요. 그리고 나서 2년인가 후에 또 저희 선교팀들을 데리고 저는 이제 한국에 있었어요. 저는 그때 한국에 있었고 선교팀들을 보냈어요. 저 터키로 가서 그 선교사 줄 것들도 있고 그래서 보냈습니다. 근데 저희 팀들이 비행기에서 아직 상공에 있을 때에 터키에서 그 친구가 순교당했다는 소식을 받습니다. 그 와이프가 임신 만삭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에 아기가 나올 상황이었는데 둘째 딸을 못 보고 가게 된 거죠. 근데 사람이 참 희한하죠.
죽을 때 미리 느껴지나 봐요. 그날 그 아내가 붙잡았대요. 오늘 안 가면 안 되냐고. 오늘은 안 나가면 안 돼요. 근데 얼른 복음 전하고 올게 하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강도한테 칼을 6번을 맞고 심장을 또 2번을 찔렸는데, 그러니까 전문 살해범 훈련된 킬러에게 당한 거죠. 터키 동부에서 사역했으니까 그럴 만도 해요. 그 호주머니에서 작은 쪽지가 하나 발견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터키 선교사 헌신하고 나서부터 그때 쓴 그 쪽지를 계속 품고 다녔어요. 하루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죽는 날까지 지켰던 거죠. 아내가 마지막에 안 사귄 아내가 붙잡을 때도 금방 복음 전하고 오겠다고. 그 쪽지 5글자 써 있었어요. 맡은 자 충성.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갔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그 이제 재수 씨는, 그 와이프는 한국에 들어왔고, 재수 씨한테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이제 곧 1주년인데 남편이 어릴 때 신앙생활했던 교회에서 기념비를 세워준다고, 그때 혹시 와서 연주해 줄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알았다 그랬죠. 가겠다고. 내가 다른 거 다 제치고라도 가겠다고. 그리고 이제 나가려고 머리를 감는데 하나님께서 또 제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꼭 기도할 때 말씀 안 하시고 딴짓할 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울부짖을 때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죠? 꼭 머리 감고 막 이럴 때, 뭐 면도하고 양치하고 이럴 때, 운전하고 있을 때, 그럴 때 꼭 말씀하시잖아요. 머리 감고 있는데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정말 고마웠다. 뭐가 고맙다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막 눈물이 났어요. 주님께서 나한테 고맙다고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송구스럽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이게 샤워 물줄기인지 내 눈물인지 모를 만큼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좀 진정이 되고 나서 뜬금없이 전혀 설명도 없이 그냥 고맙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또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고 있는데 또 그때 정말 고마웠다. 제가 막 소리내서 울었어요. 아들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다 주신 분이 저한테 고맙다 그러면 저는 어떡합니까? 그러고 막 울었어요. 그리고 보여주셨던 장면이 그 친구한테 그 별것도 아닌 거, 제가 그동안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별것도 아닌 거, 그 캐리어 싼 거, 그거, 그 짐 싼 거,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라면이 내가 먹고 싶었다. 그거 그 애가 먹고 싶었던 게 아니고 그게 내가 먹고 싶었다. 너 그거 나한테 한 거야. 네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고, 내가 아플 때 나를 돌봐주었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나를 맞아주고, 내가 갇혔을 때 네가 나를 찾아와줬어.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거다. 여러분, 그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그렇게 행한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겠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요, 그걸 뭘로 증명할 겁니까? 행함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한 자들을 내가 오른쪽 양의 무리에 두고, 그렇게 행하지 않은 자를 왼쪽 염소의 무리에 두어서 내가 그렇게 행한 자들, 그 양의 무리를 구원하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그 자격이 있으십니까? 자신 있게 그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겠는데요. 자, 큰 소리로 기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제가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기도할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 사람이 한 공간 안에 있지만 그냥 주님 앞에 독대하는 겁니다. 그냥 1대1로 나하고 주님만 그냥 둘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기도 소리가 나만 들릴 정도로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서 하신다는 그 말씀을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런 내가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내가 어떻게 천국 가겠다고 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여태까지 헛믿었습니다. 주님, 내가 여태까지 인생 헛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내 믿음을 내가 행함으로 증명하겠습니다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